점점 추워져 갑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의 마음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제 12월입니다. 정말 성탄의 계절이고 또 연말을 맞이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또 내년 예전 같으면 지금 이 시기가 참 추웠을 텐데 그래도 날씨가 좀 따뜻해서 참 마음으로도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요 많이 추워야 된대요. 많이 추워야 여름에 있던 병균도 다 죽고 또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또 더욱더 정화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참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또 너무 어지럽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나라가 안정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4장, 8장 이 두 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아합의 후손들이 왕으로 있을 때의 그 배경이 쓰여지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우선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이 또 그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합과 이세벨이 정말 믿는 신이 있었죠.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그래서 바알 신앙을 장려하고 있을 때도 그때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펼쳐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여호와의 신앙은요, 저 어디 시골 같은 데에서 정말 조그만하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여호와의 신앙이었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왕과 귀족들은 굉장히 부자로 살게 되고 평민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시대,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살기 힘든 이 백민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사채를 쓰고 결국에는 가정이 붕괴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오늘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어느 날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요 한 여인이 찾아와서 너무 슬프게 울면서 자기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제자 중에서 세상을 떠난 제자의 미망인이었어요. 그리고는 찾아와서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사정을 가지고 왔느냐. 남편이 있을 때도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떠난 뒤에는 더더욱 가난해서 결국에는 사채를 쓰게 되고 그것을 갚지 못하니까 이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언제까지 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에게 있는 두 아들을 종으로 우리가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요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 이런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날마다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 앞에 와서 하소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너무 미안하고 무거운 마음으로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여인이 대답하죠. 집에는 딱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사가요 그러면 이웃들에게 최대한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리고는 집에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빌린 그릇마다 그 기름을 부어서 가득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름은 한 병밖에 없는데 많은 그릇을 빌려와서 그것을 붓는다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이 자기에게 하라고 하니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죠.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요 그대로 따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병밖에 없었던 그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빌렸던 그 그릇이 다 가득 차는 순간 쭉쭉 나오던 기름이 그때서야 그쳤어요. 결국 그들은 그 기름을 팔아서 모든 빚을 갚으면서 해체될 뻔했던 그 가정이 큰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두 번째 이야기로 우리를 안내해요. 이번에는 엘리사가 항상 전도하며 사역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도시가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참 마음이 착하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한 여인이 이 엘리사 일행을 늘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피곤해 지치고 배고프고 또 사역에 서러운 이 엘리사 선교팀을요 항상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쉴 곳도 마련하고 또 뭐 최선을 다해서 접대를 하는 거예요. 늘 너무나 참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이 엘리사가요 이 착한 수넴 여인에게 뭔가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때마침 그런 때에 이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집에 아이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이가 자꾸 많아지고 오랜 결혼 생활에 아이를 갖지 못해서 늘 그 마음속에 아이를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겨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사가 기도를 하고 이 여인에게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죠. 1년 뒤에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선포한 대로 여인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요 정말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두 개의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두 이야기 속에 핵심이 뭘까? 핵심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다는 그런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그 당시에 요 두 여인밖에 없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또 예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참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 두 여인에게 어떤 점을 보시고 각별하게 이 두 여인에게만 기적을 베푸셨을까? 지금 이 두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둘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둘 다 지금 이 시기가 너무나 불행한 시기였어요. 사람은요 자기 처지가 힘들고 불행하고 힘들면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당연하게 된 것처럼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모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점점 내 인생이 불행에 빠져 들어가고 내가 남들에게 조롱거리의 인생이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없으니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은요 똑같이 오히려 어렵지만 자신들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또 이 첫 번째 이야기 속에요 이 제자의 미망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을 섬기던 중에 남편이요 일찍 세상을 떠나게 돼요. 혼자서 가부가 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남편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을 먼저 떠나서 혼자가 된 여인이죠. 그래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 떠나지 않고 열심히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돌보시고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가정이 더 큰 위기가 오게 되고 그곳에 가정이 파탄날 정도의 그렇게 상황이 몰아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주의 종은 또 황당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때 이 여인이 머릿속에 일반적인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계산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 생각대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이 여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끝에 아름다운 기적이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즉시로 기적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계산하는 것이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우리의 표준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상식을 다 마음에서 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또 수넴 여인은 어떻습니까? 출산이요, 그 당시에는 축복의 증거였어요. 자녀가 없으면 저 여자는 저주받았다고 하는 시대에 이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남들이 늘 이 여인이 지나가면 수군거리죠. 야, 저 여자 저주받은 여자야, 이렇게 아마 수도 없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인은 결국에는 내가 아기를 가지는 것은 내가 가능성이 없다, 체념을 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돼요. 내 마음이 아픈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상처를 깊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체념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안중에 두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당연한 때에 오히려 그는요, 하나님의 종들을 더 열심히 섬겨요. 하나님의 오히려 더 크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 여러분, 이 두 여인을 보면 인간적인 논리나 감정,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오히려 거꾸로 마음을 비우고 그 복잡한 그 마음, 생각도 많은 그 마음을요,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이나 상념에 자기를 내맡기지 않고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 점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이 점을 봤어요. 충분히 자기 생각, 자기 처지를 가지고 자기 논리로 펼 수 있는 그때에 오히려 이 여인들은 자기의 마음을 다 비웠어요. 그리고는 그 비운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계셨다가 두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살다 보면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꼬이는지. 내가 계획하는 거 있는 것이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존재처럼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때의 인간은요, 절망이 오게 돼요. 상처가 나게 돼요. 스스로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마음이 다 빈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운 순간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요,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몰라요. 바로 그때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라고 느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이 두 여인처럼요, 인생의 그릇을 비우는 거예요. 복잡하고 상처나고 아무도 내 복잡한 심정을 알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당연히 여겼던 상식, 이성적인 논리,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졌던 꿈과 계획과 비전도 다 내려놓고 마치 어린아이가 그렇게 떼쓰고 울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 아이가 되듯이 우리 인생이 내 생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 단계를 우리가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내 친구 목록이나 내 VIP 명단에 한 명을 더 추가하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울게 하고 웃게 하던 내 꿈과 내 경험, 내 논리, 내 감정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요, 예수님이 원치 않는 거 나도 거부하는 쪽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갑자기 인생에 그런 터닝을 하면 내가 갑자기 겁이 나요. 겁이 나.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죠. 아, 이 길이 맞는 걸까? 남들은 다 저 길로 가는데 나 혼자서 이 길로 가는 거 이거 맞는 걸까? 나만 이 길로 가면 정말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그런 두려움에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인생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어떤 현인이 나는 인생에 대해서 다 압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두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붙들면 예상치 못한 인생의 길이 열려서 거기서 불행이 사라지고 행복한 길이 열린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릇으로 사용되려면요, 우리가 좋은 그릇이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릇에 담긴 것을 다 비워야 돼요. 다 비워야 돼요. 안에 있는 걸 다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고 내 안에 있던 것이 다 비워져서 하나님이 내 속에 비워진 것에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을 멈추세요. 생각은요 또 다른 생각을 낳아요. 그 생각이요 또 계속 악순환되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그 질주의 생각을 여러분이 브레이크로 거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싹 비우세요. 그리고 비워진 내 마음에 믿음을 넣으셔서 최고의 인생길을 다시 시작하고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불행하다고 여길 때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 번째 스토리요,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엘리사의 선포대로 1년 뒤에 이 여인은요 아기를 자기의 품에 안게 되었어요. 이제 가장 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된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수넴 여인의 인생이요 그렇게 순탄한 인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몇 년 뒤에 아이가 조금 자라서 막 밖에 나가 뛰어놀 때쯤 되었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추수 때, 여러분 요 이스라엘은 추수 때에 햇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때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열사병에 걸려서 죽어버려요. 그 소식에 엘리사가 달려가서 급히 기도해주고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여인의 불행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 하 8장에 가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이 곧 7년 동안의 가뭄이 오게 될 텐데, 흉년이 될 텐데 그 사이에 어디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가 이 흉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족들 데리고 하나님의 종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리고 블레셋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7년 흉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하는데 그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낯선 곳에서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물론 흉년에 피해서 먹고는 살았지만 가장 소중한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인의 마음은 무너지죠. 그리고 7년 만에 겨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눈앞의 상황은 너무너무 현실이 어둡고 막막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년 동안 빈 땅으로 두었던 그것을 왕실이 이 빈 땅을 관리하는 명목으로 땅 없는 그 백성들에게 그 땅을 농사를 짓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만에 돌아왔는데 내 땅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린 아들과 함께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여기서 이 파란만장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우리가 한번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인이 그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왜 이전에 있는 것처럼 엘리사에게 찾아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엘리사에게 찾아갔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인은 왜 그랬을까? 상황을 다시 우리가 구성해 보면 여인은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엘리사 말만 믿고 블레셋으로 갔는데 거기서부터 자신의 인생이요 불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남편인 그 남편을 잃은 거예요. 결국에는 엘리사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갔는데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궁지에 몰아 넣어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졌다고 그는 분명히 원망했던 게 분명해요. 남편이 죽은 것도 또 남에게 땅을 빼앗긴 것도 결국에는 엘리사 때문이다 라고 원망했기에 그녀는 그 이후에요 엘리사에게 한 번도 도와달라고 의논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그녀의 마음은 처참한 심정이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절박하게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절차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절차가 많았겠어요. 단번에 만나줬겠습니까? 아마도 맨날 며칠을 요청하고 기다리고 순서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자기 차례가 와서 겨우 아들 데리고 왕 앞에 겨우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8장 4절 5절 말씀요, 우리 앞에 나온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왕에게 갔더니 때마침, 이런 걸 우리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하죠. 그 때마침 왕이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엘리사의 그 종인 비서인 게하시를 만나고 있는데, 이 게하시가요 거기서 자기의 스승 엘리사가 몇 년 전에 한 수넴 여인의 그 죽은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아주 리얼하게 흥미진진하게 지금 왕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 종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호감을 갖고 그리고는 듣고 있는데, 때마침 그 타이밍에 이 여인이 왕 앞에 나온 거예요. 게하시가 깜짝 놀랐죠. 제가 지금 정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의 그 여인이 지금 앞에 온 거예요. 자기가 한참 설명을 하다가 그 여인이 나타나니까 왕에게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한 주인공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이 순간 왕도 너무너무 놀래죠. 너무너무 놀래요. 왕이요, 어떤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네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나에게 나온 목적을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그 덕분에 그 여인은 왕에게 자신의 땅을 돌려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그게 네 땅인 걸 증명했으니 그 땅을 돌려주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는 혹시라도 행정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관리인을 하나 붙여줄 테니까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요, 지난 7년 동안 없는 동안에 거기서 얻은 이득도 다 배상해 주라고 왕이 명령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게 회복되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나요. 여러분, 이 여인은 한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어떤 불행하게 하는다고 내 인생을 버렸다고 나는 버림받은 불행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인을 버린 겁니까? 정말 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요, 때때로 이 여인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나요. 우리는 이 상황이요, 얼마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인지 몰라요. 너무나 막막할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망했고 나는 불행하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생각은요 100%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내 계획과 뜻대로 안 되고 있을 때도 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왜 나를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왜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 일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직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더 중요할 때 더 좋은 길을 이끄시기 위해서는 지금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그런 고비와 어려움을 통해서요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 뒤에서 가만히 보시면서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여러분 섭섭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다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지 않으셨다고 정말 여러분 전혀 섭섭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장 필요한 때에, 적절한 때에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인생도요 모르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인생이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우리는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겨요. 당장은 망할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불행한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이긴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눈앞의 사건에 여러분이 일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무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답답하면 숨 한번 크게 내쉬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의 때에 제일 적당한 그런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여러분의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행복한 것 아니에요. 때때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과 가정이요 벼랑 끝에 몰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게 뭐냐? 그 벼랑 끝에서 세상의 길은 없어요. 세상의 길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하늘의 길이 열리더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이 막혀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시니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불행하지만 끝은 불행하지 않아요.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래요. 우리 보고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대로 행복하고 마지막 인생의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의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을 자랑하고 또 남들에게 전파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